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지금 한국교회는 위기 가운데 있습니다. 좀 전에 집사님 기도한 대로 온 세상이, 특별히 이 한국교회가 위기 가운데 있는 것을 우리는 절감합니다. 비단 한국교회뿐만 아니라 세계 교회가 위기 가운데 있습니다. 극도의 과학 문명의 발달로 인하여 눈으로 확인되고 수치로 확인되어야만 믿겠다는 사상이 팽배합니다. 예전엔 저 아프리카 같은 경우만 하더라도 그저 그렇게 불길처럼 믿음과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났는데, 다 핸드폰이 집집마다 청소년들마다 다 주어져 가면서 이 물질 문명에 저 아프리카 골골마다 들어가면서, 그러다 보니까 이 복음이 요즘도 아프리카에도 굉장히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는 거 듣게 돼요. 그리고 온 세상이 물질 문명의 극도의 발달로 인해서 보이는 거, 이 수치로 딱 나오는 거, 그거 외에는 다 이렇게 믿지 않고 거부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 다 거부하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 거부하고, 그러니까 이 온 세계가 지금 이 교회 위기를 지금 우리가 만나고 있어요. 특히 우리 한국은 더더욱 심각한 것을 우리가 봅니다. 우리가 매년 9월 달이 되면 교단마다 교단 총회를 해요. 우리 통합교단도 9월에 총회가 저기 창원에서 있었는데, 발표하기를 작년 한 해 23년도 한 해 동안 우리 통합교단 안에서만 감소된 성도 숫자가 94,700명. 여러분, 94,700명이 한 교단 안에 사라져요. 우리와 형제교단인 합동교단은 10만 1,366명. 별로 놀라질 않는데 한번 보세요. 이 두 교단에서만 20만 명이 사라졌어. 지난 한 해 동안에. 물론 코로나 여파도 있긴 하겠지만, 우리 교단만 해서 97,400명이 사라졌다면은 974명의 성도를 가진 교회가 몇 개가 사라졌다는 거예요? 100개가 사라진 거예요. 100개. 947명 얼마나 성도, 요 우리 얼마나 힘들어요. 100명 만들기도 어려운데 100명 되는 교회가 몇 개 사라졌다는 거예요? 947개 사라졌다는 거야. 금방 계산 나오네. 여러분, 100명 만들기 얼마나 교우가 100명 되기 힘들어요. 그런데 100명 되는 교회가 한 해 동안에 우리 통합교단에서만 947개가 사라졌다는 거예요. 합동까지 합치면 20만 명. 100명 교회 있던 교회 2,000교회가 사라진 거예요. 한 해 동안에. 통계 자료를 냈더니 2014년도부터 23년도까지 10년 동안 우리 통합교단에서만 감소수가 얼마가 됐냐? 60만 명이 감소. 60만 명. 우리나라 메이저 5개 교단에서 210만 명 감소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참 하나님의 눈에서 피눈물이 날 일이에요. 요즘 우리가 이 새벽에 매일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가까이 하는데, 예레미야 애가를 지금 읽고 있잖아요. 다 읽고 있죠. 예레미야 애가. 예레미야 애가, 예레미야 선지자를 별명이 뭐예요? 눈물의 선지자,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가 왜 눈물의 선지자가 됩니까? 그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의해서 처참하게 도륙을 당하고 멸망을 당하고, 왕은 눈이 뽑혀서 사슬에 끌려가고 왕자들 다 죽임당하고 백성들 뿔뿔이 흩어지고 노예로 끌려가고, 그걸 보고 슬피 통곡하는 거예요. 얼마나 울었는지. 우리 예레미야 애가 1장 16절 이하 같이 읽어봅시다. 이로 말미암아 내가 우니 내 눈에 눈물이 물같이 흘러내림이니 내 눈이 눈물에 상하며 내 창자가 끊어지며 내 간이 땅에 쏟아졌으니 딸 시온의 성벽아, 너는 밤낮으로 눈물을 강처럼 흘릴지어다. 스스로 쉬지 말고 내 눈동자를 쉬게 하지 말지어다. 여러분, 이 예레미야 애가의 이 통곡과 눈물이 오늘 우리 시대에 그대로 적용되는, 10년 사이에 210만 명이 사라진 하나님의 백성,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사라진 하나님의 백성이 210만 명이라도 사라지는 이 현실 앞에서 누가 예레미야처럼
밤낮으로 눈물을 강처럼 흘릴 자가 누가 있느냐? 하늘에서 바라봤을 때 그렇게 우는 사람이 있습니까? 다 무감각하고 있지 않아요? 오늘 우리라도, 오늘 저와 여러분이라도 이 예레미야의 심정을 가지고 무너져가고 있는 한국 교회를 놓고 통곡하고 눈물을 흘려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여 내게 눈물을 주시옵소서. 왜 이렇게 무감합니까? 1년에 우리 교단에서만 9만 명 이상이 10만 명 가까운 백성들이 사라지고 있는데 이 얼마나 귀한, 여러분 한 명 전도하기 얼마나 어려워. 한 명 하기가, 한 명 예수 믿게 하기가 그렇게 어려운데 한 교단 안에서도 이렇게 94,700명이라는 이 사라지는 이 현실 앞에 우리가 무감각해 한다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오늘 우리가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주여 내 개인적인 문제도 있고 우리 각자의 문제도 있고 다 있지만 하나님의 심장을 품고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이 시대에 무너지고 있는 이 한국교회, 떠나가는 이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해서 내 심령 가운데 눈물을 주시옵소서, 내 눈에서 눈물이 강처럼 흐르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그렇게 기도라도 한다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오늘 우리라도 그렇게 기도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늘에서 바라보니 다 무감각해. 그저 자기 먹고 살고 살아가기 급급해. 아무도 그거에 대해서 안타까워하지 않고 그냥 무감각하게 살아요. 강 건너 불구경하듯이 살아가고 있다면 하나님이 얼마나 그것을 안타깝게 여기겠냐 이 말이에요. 오늘 우리가 여러 가지 기도해야 되지만 오늘 이 땅에 무너져가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 이것을 놓고 우리가 통곡할 수 있는 그 마음을 우리가 품어야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출애굽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넌 뒤에 시내산에 이르게 되지요.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율법을 듣고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경험하는데 그게 얼마나 굉장했냐면 출애굽 19장 18절 이하입니다. 시작. 시내산에 연기가 자욱하니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서 거기 강림하심이라. 그 연기가 옹기 가마 연기같이 떠오르고 온 산이 크게 진동하며 나팔 소리가 점점 커질 때에 모세가 말한즉 하나님이 음성으로 대답하시더라. 이 시내산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서 거기에 드디어 머물러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요. 이것을 스데반은 사도행전 7장 38절에서 이 시내산을 언급하면서 광야교회라고 말해. 광야교회, 즉 교회가 된 거예요. 교회가 비로소 시내산에서 교회로, 광야 구약시대 교회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데 그때 하나님의 임재가 얼마나 굉장했느냐면 산이 진동을 하고 하늘에 불이 임하고 그리고 옹기 가마에 연기 같은 것이 떠오르고 하나님의 음성이 얼마나 굉장합니다. 얼마나 두려웠던지 백성들이 20장 18절입니다. 시작. 무 백성이 우레와 번개와 나팔 소리와 산의 연기를 본지라 그들이 볼 때 떨며 멀리 서서 모세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우리가 들으리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지 말게 하소서 우리가 죽을까 하나이다. 얼마나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이 강했는지 저들이 벌벌벌벌 떨면서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지 마시고 모세 당신이 하나님 말씀 듣고 우리에게 전달해 주세요. 우리는 두려워 무서워 못 견디겠습니다. 이러니 하나님의 이 광야 교회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만큼 엄청했다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런데 히브리서 기자는 구약시대 광야교회 시대산에 임했던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과 비교할 수 없는 오늘 이 시대, 이 신약시대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씌워진 이 시대의 교회는 그보다 차원이 다른 더 영광스러운 것에 이르렀다. 그 말씀을 오늘 본문에서 하는 거예요. 21절입니다. 시작. 그 보이는 바 이렇듯 무섭기로 모세도 이르되 내가 심히 두렵고 떨린다 하였느니라. 22절. 그러나 너희가 이른 곳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천만 천사와. 23절.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과 교회와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및 온전하게 된 의인들의 영들과 이 대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 광야 시대 시내산에 눈으로 보이고 육신으로 다 느껴질 만큼 그 임재가 어마어마했는데 지금 너희들은, 지금 너희가 이룬 것은, 지금 우리가 이룬 것은 그와 비교할 수 없는 더 영광과 더 강력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있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다만 눈으로 보이지 않을 뿐인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눈으로 보이지 않아서 그렇지 만약 구약 시대처럼 우리가 눈이 보이고 다 열렸다면 우리는 견딜 수 없는 거예요. 견딜 수 없는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오늘 우리가 이르렀다라고 히브리서 기자는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장차 이를 것이다가 아니에요. 이미 이르렀다. 22절에 그러나 너희가 이른 곳은 이미 이르렀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이걸 믿음으로 취해야 돼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임해 있는 이 자리가 어떤 자리냐? 구약시대 시내산에 그 임했던 하나님의 영광과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영광 가운 자리에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오늘 우리가 이르렀다. 이걸 믿음으로 취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아멘. 다만 육신의 눈에 보이지 않을 뿐이야. 눈에 보여버리면 예배를 드릴 수 없을 정도로 강력한 거예요. 눈에 보이면. 우리가 요한계시록 1장에서 사도 요한이 주님의 영광 앞에 딱 서니까 어떻게 해요? 죽은 자처럼 기절해 보잖아요. 사도 요한도 12제자 가운데 하나였던 사도 요한도 정말로 육신의 눈으로 주님을 딱 봐버리니까 기절해 버린다고. 죽은 자처럼 되었다고 말하잖아요. 오늘 이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만약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이 여러분의 육신의 눈에 다 보인다면 다 기절해 버린다고. 그 엄청난 것을 우리가 이루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슴이 뛰지 않습니까? 얼마나 놀라운 일이죠. 아니 그게 어떻게 가능하냐고. 영적인 세계예요. 영적인 연합을 통해 가능해요. 여러분 영적인 세계는 물리적인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주로 믿고 고백하는 순간 예수 그리스도와 관련된 모든 일이 영적으로 연합되는 일이 일어난다고 말하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신비예요. 로마서 6장 4절 이하를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 같이 우리도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이게 영적으로 연합한다는 거예요. 여기 보면 합하여 함께 연합한 자. 여러분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과 그리고 승천과 다 연합되어 있다는 거예요. 지금 연합된 몸이라는 거예요. 이게 엄청난 거 아니에요? 좀 놀라는 표시라도 좀 해봐요. 조금이라도. 아니 예수 그리스도가 일어난 그 모든 게 우리가 연합되어 있다는 게 이게 연합돼. 저는 예전에 모세가 부러웠어요. 야, 내가 그 당시에 모세 시대에 살았다면 와, 모세가 그런데 이 말씀을 점점 살펴보고 목회자가 되어 보니까 이 모세와 비교될 수가 없네요. 모세야. 예수님이요 세례 요한 보고 뭐라 그랬어요?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자가 없대요. 어떤 큰 자도 세례 요한보다 큰 자. 지금까지. 왜 그래요? 그 전에 모세도 있고 어마어마한 인물이 있었지만 세례 요한은 어떤 인물입니까? 세례 요한은 가장 큰 자도 세례 요한인데 왜?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경험하고 그 전에 엘리야, 엘리사, 모세, 아브라함 다 합쳐도 세례 요한보다 못해요. 왜? 세례 요한은 예수를 경험해 버린 거야. 그런데 세례 요한 이후의 시대는 다 세례 요한보다 크다고. 믿어져요? 이게 성경이 말씀하는 거라고. 왜 세례 요한이 가장 크냐? 예수를 경험해. 하나님의 본체인 예수님의 그 복음 실체를 경험했다고. 근데 이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부활까지를 보지를 못하고 미리 십자가에 이미 죽었어요. 미리 참수당해서. 근데 오늘 우리는 그 모든 걸 다 경험한 사람이라고. 그래서 이 하나님 나라에서 가장 작은 자도 세례 요한보다 크다고 말하는 거예요. 이후의 시대는 가장 작은 자도 세례 요한보다 크고 세례 요한 이전에는 가장 큰 자도 세례 요한보다 작은 거예요. 왜? 복음이 그렇다는 거예요. 복음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세례 요한보다 크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믿어져야 되는 거야. 왜? 예수 복음을 이렇게 생생하게 경험하니까. 이게 엄청난 거라고. 이게 엄청난 거. 오늘 본문에서 이 신약시대 이 교회가 얼마나 굉장한지를 말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거냐. 25절 28절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는 삼가 말씀하신 일을 거역하지 말라.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이제 뭘 하냐?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건함과 거룩함으로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라. 왜냐? 앞절에 한 절을 뺐는데 에베소 2장 5절 한번 읽어봅시다. 그 앞에 부분입니다. 시작.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한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자, 여러분 이 부분까지 가야 돼요. 예수도 과거에 있었던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 장사 지냄, 부활 이까지는 연합됐다는 걸 믿어요. 그런데 그 다음 단계예요. 그 정도만 연합된 게 아니고 예수님이 부활하고 승천하시고 나서 하나님 우편에 앉혀 있는데 너희는 지금 실상은 영적으로 너희가 하나님 우편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앉힌 바 되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놀랍지 않아요? 보세요. 이 6절에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 함께가 누구예요? 저와 여러분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실상은 영적으로는 지금 하나님 우편에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앉힌 인생이라고 말하는 거야. 이게 얼마나 굉장한지 여러분, 이게 어마어마한 복음이에요. 여러분 예수 복음을 정말로 경험하고 믿어지면 이게 와 정말 이게 엄청난 거예요.
아멘. 여러분 지금 엄청난 설교를 듣고 있는 겁니다. 안 믿어지니까 그냥 그런가 보는데 아니에요. 여러분 구약 시대 교회와 신약 시대 교회를 비교하면서 이렇게 엄청난 비교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교회라는 게 물론 이 예배당만을 말하는 게 아니고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성도들의 모임이지요. 그래서 이 성도들의 모임인 이 교회가 얼마나 귀하냐면 뭐라 그러냐, 고린도서 12장 27절이요. 시작.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여러분 이 교회라는 거, 이 신약시대 교회가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고, 그리고 오늘 우리는 그 몸의 각 지체고, 그래서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다, 이런 얘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굉장히, 오늘 저와 여러분이 창조주 근본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의 한 부분이라는 게, 몸의 한 부분.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고 오늘 우리는 그 몸의 한 부분으로 부름을 받았다. 이 자부심을 가져야 돼요. 옆 사람이 알리세요. 제 몸값 좀 비쌉니다. 제 몸값이 비싸요. 여러분 우리 스포츠 선수 몸값 기껏 해봐야 뭐 몇백억 몇천억밖에 안 되잖아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몸값이야. 하나님 그리스도와 연합된 몸값이야. 그러니 이게 뭐 몸값으로 이게 뭐 계산이 안 나와. 하나님을 돈으로 어떻게 치를 거예요? 하나님으로. 여러분 이 석가모니 BC 560년대에 태어난 이 석가모니가 뭐 나름대로 돌을 깨닫다 그러고 결국에는 이제 죽고 나서 불을 태우고 나면 뼈 조각이 남죠. 뼈 조각. 그걸 뭐라 그러냐면 진신사라 그래요. 석가모니의 진신사리가 그중에 우리나라에 몇 조각이 왔느냐? 5조각이 있어. 지금 5조각. 그리고 지금부터 2500년 전에 이 석가모니가 죽고 나서 불태우고 나면 이거 뼈 조각, 이거 살이라 그러잖아요. 이 살이 이 석가모니의 살을 진신살이라 그래. 이 뼈 조각을 거의 5개가 우리나라에 흩어져 있는데 이걸 뭐라 그러냐? 정멸보공이라. 정멸, 특별한 이름을 불러. 정멸보, 진신살이가 있는 이 절을 5개인데 이 저 5개의 특징이 있어요. 저 양산의 통도사, 그 다음에 저 강원도 상원사, 그리고 뭐 법흥사, 이렇게 5곳에 이 저 석가모니 진신살이가 이게 안치되어 있는데 여기는 특징이 하나 있어. 뭐가 있냐면은 원래는 이 법당에 대웅전에 큰 불상을 설치해요. 대웅전에 가보면 큰 불상 만들어 놓잖아요. 진신사리가 있는 데는 불상을 설치를 안 해요. 불상이 없고 진사를 둔다고. 대웅전에 양산 통도사가 보면 대웅전에 불상이 없어요. 왜? 사리가 있으니까. 이 석가모니의 이 뼈다귀, 이게 너무 귀하니까 그걸 갖다 모시고 있다고. 여러분 죽은 지 2500년 된 그 뼈다귀 하나를 갖고도 그렇게 자부심을 가져요. 그 통도사 거기 얼마나 사람들이 가고 시주하고 그럽니까? 그런데 오늘 저와 여러분은 그런 죽은 뼈다귀가 아니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몸이라고 말하는 거야. 그래, 이게 얼마나 굉장하냐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몸의 지체의 한 부분이다. 이게 굉장한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사도 바울이 이 복음으로 변화되기 전에 예수 믿는 사람 그렇게 핍박하고 죽이고 최초의 순교자 스데반 죽이는데 앞장서고, 그리고 심지어 지금 다메섹으로 이 시리아 수도로 예수 믿는 사람 잡으러 가다가 도중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날 때 주님이 뭐라 그러냐? 이 사울아 사울아, 너 왜 내 성도들을 그렇게 괴롭히냐? 왜 우리 예수 믿는 나를 믿는 자들을 그렇게 힘들게 하냐?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네가 나를 박해하느냐? 사울은 예수를 박해한 적이 없어요. 예수 믿는 사람을 박해했지. 근데 예수님 뭐라 그래요? 왜 나를 박해하느냐? 나를 믿는 자들을 박해하느냐가 아니고 나를 박해하느냐. 왜? 예수님을 믿는 자가 곧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이에요.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을 박해하는 자는 곧 주님을 박해하는 자야. 저는 그 믿음이 있어요. 난 지난번에 인생을 쭉 살아보며 나를 힘들게 한 사람, 잘된 사람이 없어. 죄송해요. 내가 가만히 보니 그래. 내가 이게 주관적인 해석일 수 있어. 나를 힘들게 했던 사람 중에 이런 사람이 없어. 참 안타깝다. 그래서 한편은 고소하네. 뭐 이런 잘못된 아주 나쁜 마음이긴 하지만 왜냐하면 나는 그런 생각이 있는 거야. 나를 박해하는 게 곧 하나님을 박해하는 거다. 이 자부심이 있어요. 몇 번 경험을 통해서.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몸은 예수님의 몸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자부심이 있어야 된다고. 그러면 당당하지. 누구를 만나도 당당해. 내가 하나님의 몸인데, 예수님의 몸인데 뭐가 문제가 돼? 뭐가 문제야? 아무 문제가 없어요. 오늘 우리가 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 형상대로 창조하고 아예 하나님의 몸으로 불렀다는 거, 이게 제가 전에도 한번 했잖아요. 내일이 이제 우리 또 경찰의 날인데 내일 또 우리 이게
큰 행사가 있기 때문에 행사적인 전에 그 티타임을 서정실에서 한 10분간 가져요. 한 7, 8명이 내빈으로 초청을 받는데 작년이에요, 작년. 작년에도 또 초청을 받아서 차를 마시고 있는데 큰 장사옷을 입고 우리 강남에 큰 절간 몇 곳이 있잖아요. 수천억 되는 재산. 스님 2분이 오셨더라고. 아니, 목사는 1명 초대했는데 스님은 1명 모으면 될 텐데 2사람이 오고 큰 절에, 여기도 큰 절, 큰 절에. 대화 주제가 뭐냐? 작년에 대화 주제가 신림역 묻지마 살인사건의 주제에서 차를 쭉 마시고 있는데 신림역 살인사건 얘기가 쭉 나오는데 그중에 큰 이 스님, 주지 스님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왜 이렇게 살인사건이 일어나느냐, 묻지마 살인사건이 왜 일어나느냐, 그는 자기 불교적 관점으로 보면 아직 인간이 되지 말아야 될 존재가 너무 빨리 인간이 돼서 그렇다. 너무 인간이 너무 빨리 돼가지고 이게 나와갖고 사람을 죽이고 이런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거기에는 나 외에는 전부 다 이 전통 불교를 믿고 다 그렇게 뿌리가 불교야. 예수 믿는 사람이 나 혼자밖에 없어. 다 고개를 끄덕거리고 서장마저도 이번엔 딴 데로 갔어요. 이번엔 새로운 서장이. 아, 그러냐고 큰 스님이 얘기하니까. 그때 내가 뭐라 그랬어요? 아, 그러시냐고. 우리 기독교적 인간과는 그렇지 않습니다. 기독교적 인간과는 본래 모든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는데 죄와 허물로 인해서 그 인간성이 깨어지고 파괴되어져서 그런 행위를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인생도 다시 회복이 되어지면, 그 죄와 허물이 다 해결되어지면 누구라도 하나님의 형상, 성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이 기독교적 인간관입니다. 이랬어요. 너무 그럴듯하잖아요. 그랬더니 그때부터 2 스님이 아무 말을 하지 않고 행사가 끝날 때까지 아무 말이 없고 그냥 행사 끝났어. 티 마시고 대강당 가서 행사를 하거든. 이제 내일 또 만나요. 내일 또 그들 또 그 2 사람 올지 않을지 몰라. 6, 7명 왔다고 그 경북에서 목사님 오시라고 이래. 아마 그 얘기 안 하겠지. 여러분, 우리 기독교적 인간과는 이게 뭐 원수이가 사람 되고 뭐 그런 게 아니라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거야. 그 인간은 영광스러운 존재, 영광스러운 존재. 죄와 허물로 타락해서 그런 거지. 회복만 되면 누구든지 세인트, 성자가 된다고. 성자. 어떤 인생도 복음을 만나고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회복되어지면 달라진다고. 가능성이 있다고. 지금 마약 중독, 무슨 성중독, 뭐 온갖 중독 어떻게 해결해요? 어떻게? 복음이 답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무리 타락하고 어떤 가운데 있을지라도 그가 복음을 만나고 주님을 만나게 되면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이 되어진다. 이게 복음에 있는 게 그 정도가 아니고 예수를 믿으면 아예 하나님의 한 지체가 되어버린다 이 말이에요. 우리의 몸이 하나님의 한 부분, 너희가 그리스도의 지체다. 지체, 예수를 머리로 한. 할렐루야.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그러므로 오늘은 하늘나라 백성다운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어깨 펴고 아멘. 딱 당당하게 살아가는 세상을 향해 담대하게 나가는 거예요. 뭐가 두려워요? 이미 우리가 하나님의 몸이 되어버렸는데. 에베소서 1장 22절 시작.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물 위에 머리로 예수님이 삼으시고 다 거기에 복종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의 한 지체로서 그 머리의 지도를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머리가 말씀하는 대로, 가르치는 대로 다 그렇게 살아요. 여러분, 인생 복잡할 거 없어요. 너무 인생 그렇게 힘들 거 없습니다. 그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해 그냥 가면 되는 거야. 머리 따라. 머리가 할 일을 우리가 왜 발과 손이 머리 할 일을 고민해요? 그럴 거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 따라 인생 맡기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렇게 살아가면 되고, 그리고 뭘 하면 되느냐? 그저 지체끼리 서로 사랑하면 되는 거야. 우리는 각 몸의 지체니까, 하나님의 몸의 지체니까 지체끼리 서로 싸우면 되겠어? 손과 발이 싸우면 되겠습니까? 서로 사랑하고 아끼면 된다는 게, 그게 우리가 할 일이라는 거예요. 고린전서 12장 25절 시작. 몸 가운데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니라.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여러분, 이것만 인식하면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몸이고 우리는 예수 몸의 한 지체고, 그 지체니 서로 지체끼리 서로 사랑하고 서로 아끼고 서로 도와주고 서로 힘을 내고, 그게 인생이 다다 이 말이에요. 뭐 별난 게 뭐가 있냐 이 말이에요. 별난 게 뭐 할 것 같지만 별난 게 없어요. 오늘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 지체를 서로 귀하게 여기고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근데 돌아보니까 머리는 좋은데, 예수님의 머리 오케이 할렐루야, 그런데 지체를 보니까 이게 마음에 안 들어. 너무 마음에 안 들어도 너무 안 들어. 저 지체만 좀 떨어지면 좀만 해 좋을 것 같은데 꼭 붙어서 가지. 여러분, 저 그게 힘들어요. 그죠?
머리 대신 주님이야 뭐 할렐루야 감사해. 목숨도 바칠 수 있겠어. 예? 그래서 저 지체 때문에 내가 힘든 거예요. 저 지체. 저거하고는 같이 뭐 하겠어. 그게 문제라. 그런데 주님 뭐래요? 그거 인정해라. 인정해라. 예. 교회 안에 어려움이 있고 그러더라도 그걸 인정해라. 여러분 보세요. 바울이 고린도 교회 우리가 고린도전서 우리가 강의하며 살펴봤잖아요. 고린도 교회는 오늘 이 시대에 일어나는 문제 다 있어요. 별게 다 있다고. 그 안에 성도들 간의 소송의 문제도 있고 그 안에 서로 아버지의 첩과 살아가 살림을 차리는 놈도 있고 그리고 무슨 우상 재물 먹는 문제 때문에 싸움도 있고 뭐 여러 가지 파벌이 4개로 이루어져 있고 뭐 심지어 사도 바울 보고 네가 무슨 사도냐 하고 막 대드는 인간도 있고 이 별의별 게 다 있어 이 고린도 교회 안에. 그럼 바울이 편지 쓸 때 야 이 잡것들아 뭐 이렇게 써야 될 거 아니에요? 너희가 교회냐 이래야 될 거 아니에요? 바울이 고린도전서 1장 1절 2절을 보면 뭐라 그러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바울이 뭐라 그러냐면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 이게 말이 돼요? 다시 한번 들어봐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 온갖 문제가 있고 여름이 있고 심지어 사도 바울의 리더십까지 막 대들고 그래도 뭐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해진 성도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게 굉장한 거예요. 왜요? 우리의 부족과 허물보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천배 만배나 크시기 때문이다 이 말이야. 우리의 연약함보다 교회 지체의 부족함과 연약함보다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피 흘린 창조되신 예수의 보혈의 능력이 천만배 크기 때문에 그 안에 있게 되면 우리 어떤 죄와 상황 더러움도 거룩하여지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게 된다. 그래서 하나님이 교회라고 말하는 거예요. 아멘. 저것은 교인도 아니야. 그런 말 하면 안 돼요. 함부로. 저것이 뭐 교회 예수 집사 잡사도 안 돼. 이런 말 하면 안 돼. 그건 하나님이 하실지 모르지만 우리는 다 주님의 보혈 안에 있는 거예요. 보혈 안에. 아멘. 여러분 설교의 황태자라고 불리는 분이 있어요. 설교의 황태자는 영국의 스펄전 목사님. 이 스펄전 목사님은 설교를 얼마나 그 능력과 기름 부음이 있었던지 지옥의 설교를 딱 하잖아요. 지옥 설교. 지옥 설교하면 사람들이 이 예배당이 끝나고 밖에 나가지 못해. 두려워 떨어서 밖에 막 지옥불이 떨어질까 봐. 그리고 설교하면 이게 막 다들 이게 기둥을 잡아 이 미끄러서 지옥에 떨어질 것 같은 그런 이 막 미끄러서 지옥에 떨어진 내용을 묘사를 할 때 막 자기도 지옥에 떨어질 것 같아서 막 기둥을 잡고 의자를 잡고 막 그래 흔들 정도야. 스펄전 목사님 설교할 때 18세기 부흥이 그래 일어나는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하나님 기름 부으실 때. 저도 고중에 10분의 1이라도 됐으면 좋겠는데 막 졸고 이렇게 마음이 아파요. 그런데 뭐 그 스펄전 설교의 황태자라고 불리잖아. 저는 황태자가 아니고 그냥 설교 태자만 돼도 좋겠어. 그런데 이 설교 황태자인 이 스펄전 목사님 한 성도가 찾아와서 목사님 온전한 교회 좋은 온전한 교회 한 교회를 소개해 주십시오 이러더래요. 그랬더니 이 스펄전 목사님이 뭐라고 말했냐면 그런 교회가 있으면 제게 소개해 주세요. 저도 목회지 그만두고 그 교회 다니고 싶습니다. 그러더라는 거예요. 스펄전 목사님. 그리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러나 만약 당신이 그런 교회를 발견하게 되면 당신은 제발 그 교회를 가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그 교회에 다니는 순간 당신 때문에 그 교회의 완전함이 깨어져 버립니다. 이라는 거예요. 뭔 얘기예요? 완전한 교회 없다는 거야. 지체 안에 이런저런 문제가 있고 다 머리 하나예요. 머리. 여러분 스티븐 호킹이라는 박사 알죠? 루게릭병 때문에 온몸이 막 틀어지고 말도 제대로 못하고 그분이 세계 최고의 물리학자로 칭함받아 지금 세상을 떠났지만 왜 그래요? 그 사람 머리 때문에. 머리가 IQ가 200대 된다고. IQ가 천재라고. 천재. 스티븐 호킹 박사가 머리 몸이 좀 부족해도 머리가 중요한 거예요. 머리. 오늘 우리의 교회 공동체의 머리는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신 줄로 믿으시기 바라요. 오늘 우리 지체가 좀 부족해도 상관없어요. 머리가 중요해요. 머리가 언제나 희망이 있는 게 머리예요. 그래서 교회는 언제나 뭐가 있느냐? 머리 대신 주님 때문에 희망이 있고 모든 마음을 충만하게 해요. 에베소 1장 23절 같이 봅시다. 시작.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신 이의 충만함이라. 아멘. 교회는 만물을 충만하게 할 수 있어. 여러분 어떤 상처, 어떤 아픔, 어떤 고통, 어떤 우울증, 어떤 공황장애, 어떤 인생의 문제를 갖고 오더라도 주님 앞에 오면 충만함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고백을 할 수 있는 게 뭐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교회의 머리고 우리는 몸의 지체고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만물을 충만하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이 말이에요. 저는 확신해요. 어떤 인생의 문제도 이 복음을 정말로 경험하면
어떤 문제도 승리할 수가 있고 충만함에 이룰 수가 있다. 이 자신감이 저에게 있어요. 할렐루야. 이숙녀라는 이름의 전도사님, 이름이 숙녀야, 숙녀. 이숙녀 전도사님. 이분이 평북 선천 출신이에요. 1908년에 태어났는데 3남매 중에 막내딸로 태어나서 우리나라 복음의 역사를, 한국 교회사를 보면 이 북쪽에서 평북 선천이 복음의 아주 중심지가 됩니다. 거기가 우리 복음의 요지가 돼요. 이 평북 성천에서 선천에 태어났는데 13살 때 교회를 갔는데, 동네 교회가 세워서 교회를 간 거예요. 교회를 갔는데 그날 가서 말씀을 들었는데 이 말씀이, 목사님 말씀이 요한복음 14장 14절이에요. 내 이름으로 무엇인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이 말씀 하나가 이 인생을 바꿔놔요. 내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뭐든지 구하면 내가 다 행하겠다. 그러니까 이 어린 13살 난 이숙녀가 그대로 믿고 그때부터 기도하기를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18살에 김상년이라는 청년에게 시집을 가요. 근데 이 김상년은 누구냐면 목사님 아들이었어. 그래서 이 믿음 좋은, 신앙 좋은 김상년에게 시집을 가서 이제 신앙생활 잘하겠다 싶었는데 이 김상년이가 예수를 제대로 안 믿는 거야. 1년 만에 집에 있는 재산 다 가지고 만주로 넘어가 버리는 거야. 부인 1년 두고 3년 동안 연락이 없어. 그래서 이 이숙녀는 어떤 생각을 하느냐, 내가 하나님의 종이 되겠다, 전도사가 되어야 되겠다, 이래 생각하고 있는데 3년 만에 이 남편이 온 거예요. 돈 다 쓰고 와서는 그때부터는 이렇게 그렇게 힘들게 하는 거야. 핍박자가 되는 거야. 예수를 완전히 믿지 않고 그렇게 예수를 박해하고 핍박을 하는 거예요. 그러던 중에 나중에 전쟁이 일어나게 돼요. 6.25 전쟁이 일어났는데 큰아들이 인민군에 그냥 강제 징집이 당해서 생사를 알 수 없고, 그리고 나중에 극적으로 큰 아들을 만나긴 합니다. 둘째 아들은 이 목에 판을, 13살 난 둘째 아들은 목판을 만들어 갖고 거기에 이런저런 어떤 이 실이나 바늘 같은 거 역전에 가서 팔고 그걸로 하고, 셋째 아들은 논에 가서 개구리 잡아오고, 그리고 시장터에 가서 이 생선 대가리 이런 거 갖고 와서 끓여 먹고, 이렇게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자녀들이 벌어온 그걸 다 하나님 앞에, 이 두 가지 기준이 있어요. 주의를 성수, 어떤 일이 있어도 주의를 성수한다. 예전에 여러분 이 주일 성수가 신앙이 아주 중요했어요. 요즘도 물론 중요하죠. 두 번째 뭐냐? 11조. 물질 가운데 하나님 앞에 드린다. 이 두 가지가 기준이었던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축복하신다는, 이게 말씀이 그의 중심에 있어가지고 어려운데도 그렇게 하나님 앞에 드리고 주일 성수하고 이렇게 하고 남편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이렇게 지내는데, 나중에는 먹을 게 없어가지고 가난하다 보니까 술 파는 데 가서 보면 이 찌개미가 있어요. 술 이렇게 거르고 난 찌개미 있죠. 그 술 찌개미라 그래. 저희 시골에서 술 찌개미를 가지고 와서 이걸 씻어가지고 끓여갖고 애들을 먹이는 거야. 먹을 게 없으니까. 그런데도 하나님 앞에 드릴 걸 드려요. 그래서 애들이 주일학교 와서 술에 취해가지고 이 찌개미를 먹고 술이 있을 거 아니에요. 애들이 넘어지고 이러는 거야. 애들이 찬송을 뭐해? 입을 열면 술 냄새가 나니까. 주일학교에 아동부 가고, 그런데도 이 이숙녀, 이 남편의 회심과 자녀를 위해 자녀는 철저히 신앙으로 키우는 거예요. 6자녀를, 아들 4딸들 그렇게 키웠는데 나중에 남편이 회심을 하고 늙은 50이 돼서 남편이 회심을 하고 목사가 돼. 왜냐면 저 아버지가 목사니까 본 게 있어서 그런지 목회기를 가요. 가다가 얼마 있다 세상을 떠나. 세상을 떠나고 나서 이 숙녀가 어떻게 하느냐? 내가 직접 주의 길, 내가 20대 전도사의 길을 가기를 원했는데 내가 가야 되겠다 하고 신학을 내서 전도사의 길을 갑니다. 그리고 내 자녀를 참, 원래 큰아들만 이 목회기를 가서, 큰아들이 의대를 다녔었다고, 이 큰아들만 목회를 보내려고 그랬는데 내 아들이 다 목회를 합니다. 이 누구 얘기일까? 이숙녀가 누굴까요? 바로 광림교회 김선도 목사님의 어머니, 그리고 김국도 목사님, 김홍도, 그 김홍도 목사님 교회가 뭐지? 금남교회 김홍도, 임마누엘교회 김선도, 미국 LA 사우스베이스 연합감리교회 김건도 목사. 감리교회에서 세계 넘버 1, 2 교회가 여기 교회라고.
물론 가장 큰 교회가 됐으니까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고 그 술집이 먹고 술 넘어지더라도 그래도 주님 앞에 바치를 바치고 주일 성수를 하고 그렇게 갔더니 이 내 자녀의 성도들을 다 합치면 22만 명이야. 22만 명의 성도들, 교인들을 양육하는 그런 자녀들로 키워갔다 이 말이죠. 여러분, 교회라는 게, 하나님의 나라라는 게 이게 시시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살아계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정말 복음으로 가고 정말 하나님을 신뢰하고 나가면, 구약 시대도 그 어마어마했는데 이 신약 시대, 이 시대는 더 놀라운 시대에 우리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근데 많은 이들이 이 마지막 때 이 엄청난 이 복음을 거부하고 두 교단 안에서도 20만 명이 떠나는 이 안타까운 일이나, 이 얼마나 좀 통곡할 일이에요. 이 엄청난 복음을. 왜 그래요? 디모데후서 3장 1절, 이게 다 예언된 일입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이럴 거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디모데후서 3장 1절 시작.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이 마지막 때가 되면 다 사람들이 돈 사랑하고 자기 사랑하고 쾌락 추구하고 전부 그래 가서 주님이 오실 때 믿는 자를 보겠느냐. 예수님이 오실 때 되면 믿는 자가 별로 없다는 거예요. 다 그러면서 노아의 홍수 시대 이야기를 해요. 노아의 때 다 먹고 마시고 다 그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이 마지막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지금 여러분, 이 시대는 정말 마지막, 말세 지말의 마지막을 가고 있어요. 이게 안 믿어지니까 그렇지. 사람이요, 한 번도 죽어본 적이 없으니까 누가 봐도 저거 죽을 것 같은데 죽을 거라고, 자기는 안 죽을 거라고 생각해. 왜? 죽어본 적이 없으니까. 우리 주님 아직 재림한 적이 없으니까 이 마지막 시대 증세가 나타나도 설마 이런다고 주님이 분명하게 얘기했습니다. 지난주에도 얘기했지만 마태복음 24장 14절을 봅니다. 시작.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이 말씀이 있잖아요. 복음이 다 증거되면 주님 온다 그래. 지금 복음이 다 증거됐다고. 더 안 증거된 데가 어디 있어요? 지금 복음이 안 증거된 데가. 무슬림 지역도 다 선교사들 들어가 있고 복음이 안 증거. 특히 AI 기술 발달로 인해서 차대나 다 복음이 증거되고, 지금 복음이 증거되지 않는 나라가 어디 있어요? 언어로 다 번역이 되고. 그럼 거의 마지막이 온 거지. 그럼 깨어나야지. 이때야말로 이제 지금 마지막 주님 오실 때가 가까워왔구나. 그걸 인지해야 되지 않겠어요? 주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마태복음 24장 32절. 그래도 못 깨달으니까 이런 말합니다. 시작.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아멘. 주님이 오늘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 문 앞에 이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우리의 문 앞에 와 계신다고. 세상의 자연현상을 보도 그렇고 동성애를 비롯한 세상의 타락이나 복음의 확산, 누가 보더라도, 뭐를 보더라도 이 글로벌 현상, 여러분이 동성애 하나만 보더라도, 예전에도 동성애 있어요. 소돔 고모라 시대 동성애 있었잖아요. 그러나 다 동네 숨어서 했다고, 몰래. 근데 지금은 어떻게 퍼레이드를 한다고, 퍼레이드를. 이거 뭘 자랑스럽다고 그 이상한 팬티 입고 그 퍼레이드를 합니까? 그 뭐 자랑스럽다고 막 구호 외치고 막 그러고 있다고. 이 말세라는 걸 보여주고 있잖아요. 예전에 어떤 전염병이 있어도 동네 어디서 일어났지, 전 세계 글로벌적으로 코로나라 그래서 전 세계가 이렇게 떤 적이 어디 있어요. 지금 글로벌적 현상이 일어나고, 글로벌적 현상. 다 옛날에 한 동네 한 나라의 정도에서 일어났던 겁니다. 한 기껏해 한 대륙. 근데 지금 어떻습니까? 글로벌 전 세계가 지금 그냥 다 코로나로 그냥 들고, 지금 기후 변화, 동성애 뭐 이런 것들이 전 세계가 지금 난리를 치고 있잖아요. 지금 이런 증상을 보면 무화과나무로 비유를 배우라. 이 가지가 연해지고 잎사귀 내면 여름 가까운 거 아니냐. 이런 거 보면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던 걸 믿어라. 그런데 이 가까운 시대가 되면 뭐냐, 사람들이 다 쾌락을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자기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다 떠날 것이다. 그러나 너희들 믿음 지켜라. 할렐루야. 몇 년 전에, 벌써 한 10년 가까이 전인데요, 미국 캠퍼스 선교단체가 있어요. 우리나라도 있죠. IVF라고. CCC, 목사님은 CCC 생활을 잠깐 했었는데 IVF라는 선교단체가 있어요. 세계적인 선교단체예요. 이 선교단체가 40여 주립대학에서 다 퇴출이 당했어. IVF가. 이유가 뭐예요? IVF의 지도자 리더를 뽑는데, 그 IVF의 리더 가운데 어떤 그래서 리더를 뽑는 데 있어서 동성애자인 사람이 있은 거야. 그 사람을 리더로 뽑아야 되는데 뽑지를 않은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항의를 한 거야.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이 IVF가 이 동성애자가 리더 되는데 찬성하느냐 반대하느냐 의견을 본부에다 물은 거예요.
우리는 IFF는 이 동성애 하는 자를 리더로 세울 수 없다. 그랬더니 퇴출해라 이거다. 법이 잘못됐어요. 이거는 차별이니까. 그래서 다 퇴출이 당한 거예요. 미국이 어떤 청교도 정신에 세워진 나라 아니에요? 근데 그거 하지 않는다고, 아니 동성애자를 이 회원으로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퇴출된 게 아니고 회원 중에 리더로 세우지 않는다고 이게 퇴출이 됐다고. 이게 앞으로 여러분 이 동성애 이 문제 이게 막판 마지막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10월 27일 날 200만 기도 모임을 가지잖아요. 이거는 진보 보수와 상관없어. 좌파 우파와 상관없어. 민주당 국민이랑 아무 상관이 없어. 이건 뭐냐? 이건 하나님의 나라의 법이야. 이걸 통과되면 안 되는 거예요. 만약 이것이 통과되는 순간 그냥 한국교회는 3% 떨어져 버려요. 교회 자체가 그냥 무너지게 돼 있어요. 유럽 교회가 다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반드시 막아야 돼. 그래서 모든 교단이 다 일어나잖아요. 모든 교단들이 다 일어나고 200만 모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자. 이 차별금지법은 절대로 우리가 막아야 된다. 통성이 이거 막아야 된다. 여러분 교회가 거룩성을 잃어버리면 다 끝나는 거예요. 거룩성을 잃어버리면 끝나버린다고. 교회를 세워야 돼. 교회가 얼마나 영광스러워. 그래서 우리가 또 그날 뭐도 합니까? 미자리교회 순회 찬양 예배도 하잖아요. 이 딱 들어맞는 거야. 작은 교회 또 세우자 이런 운동하고. 오늘 하나님이 이 땅을 봤을 때 정말 얼마나 속이 답답하겠어요. 지금 교회들이 다 엉망이 되고. 그래서 누가복음 18장 8절입니다. 시작.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믿음을 보겠냐? 믿음이 없어. 다 쾌락 사랑하고 소돔 고모라 같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24장 37절이야. 시작.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간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며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며 홍수가 나서 그들이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더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노아 홍수 때는 똑같은 거야. 먹고 마시고 부고 다 뭐 인권이니 뭐 하면서 하나님이 어디 있냐 하고 그래 살다 끝나버렸다 이거예요. 이러한 때 우리는 이 세속적인 역사의 흐름을 거부하고 더욱 예수 복음 천국 복음을 전하는데 힘을 내며 이 복음적인 삶을 살아가야 돼요. 시시하게 살아가면 안 돼. 정말 복음의 능력을 발휘하고. 말씀을 정리합니다. 이 땅에 교회만큼 영광스러운 것이 없어요. 아멘. 교회가 누굽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 교회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만큼 영광스러운 것이 없다고. 이미 우리는 영광에 이르는 인생이야. 그러므로 너무 그렇게 성공하려고 애쓰지 말아요. 뭐 성공하는 걸 일부러 거부할 필요는 없지만 굳이 과정에서 부장 되려고 너무 그렇게 애쓰지 말고 될 때 되면 좋고 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러면 너무 성공하고 너무 남들 이미 이만큼 성공했으면 다 성공한 거야. 만족하시길 바래요. 이미 복음만 했어요. 우리는 영광스러운 것에 거했다 말이에요. 이미. 오늘 우리는 창조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세워진 공동체 안에 있습니다. 이거 엄청난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자부심을 가지고 이 마지막 때에 쾌락을 살아가는 이 마지막 때에 이 시대의 흐름을 거부하고 살아서 복음적인 삶을 다 살아가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의 인생에 이 교회가 이 신약시대의 이 교회가 얼마나 영광스럽고 오늘 우리의 이 실체가 얼마나 영광스러운지를 깨달아 이 영광을 하나님이여 값싼 쾌락에 쉽게 팔아버리는 인생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은 점점 하나님이여 쾌락을 쫓아가고 하나님이 범한 하나님이 금지한 것을 아버지 하나님 행하는 이 악을 행하고 있습니다. 이런 때 우리가 분연히 일어나서 하나님 죄를 죄라고 선포하며 정말로 진리 안에 거하는 우리 대한민국의 교회와 우리 교회가 되게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